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홍해를 육지같이 8번째 시간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8번째 시간. 소제목으로는 애굽 탈출이라는 소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Today's preaching title is Crossing the Red Sea as Dry Land, 8th time. And the other title is The Exodus from Egypt. It's crow. Yeah, they're gathering around. 까마귀들입니다. 너무 새끼들, 까마귀들이 막 다다다닥 가끔 이렇게 수모임 할 때가 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8번째 시간,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Now we want to have a look around the scene of Exodus from Egypt. 애굽에서 탈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 한 명이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냐?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나게 된 것이죠. 해방된 것입니다. When the Moses defeated the king of Egypt, Pharaoh, then all people of Israelites were set free. It's amazing. Only one person defeat the Pharaoh, then his people were released because of Moses. It is exactly demonstrate the ministry of Jesus. The only person crucified and all people who believe in him were saved. 여러분, 모세 한 명이 애굽의 왕 바로를 때려 눕히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세가 시킨 대로 그냥 시킨 대로만 했어. 그리고 진짜 싸운 건 모세 한 명이었습니다. 누구와?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왕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세. Moses who won the battle against Pharaoh. So we need to find out the reason. How did he get win? How could we get the win against Pharaoh? 어떻게 하여서 모세가 이 바로 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reasons why he could win against Pharaoh. The first one, the education he received as he grew up. 첫 번째는 뭐냐면 자라날 때 받았던 교육입니다. 모세가 자라날 때 받았던 교육.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자라날 때 받았던 교육. There are two aspects under this reason. The first one, faith education from Jochebed. 첫 번째, 여러분이 자라날 때 받았던 교육에는 크게 2가지 방면인데 첫 번째 뭐냐면 신앙교육입니다. 신앙교육. 누구한테 받은 신앙교육입니까? 자기 엄마 요게벳. 그렇죠? 요게벳에게 받은 신앙교육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요게벳에게 받은 신앙교육이 없었다면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었겠죠. Without the faith education he received from Jochebed, from his physical mom, Moses could not have had his identity as one of God's people. In the same way, the faith education is the most basic and foundation training that enable a person to live rightly.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한 사람이 바르게 사람 노릇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교육입니다. 이거 없으면 분명히 사람이에요. 분명히 사람인데 짐승짓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 나가서 프로테스트 했잖아요. Pro-life protest. 그 법 만드는 사람, 그렇죠? 그 member of parliament, they are genius in Australia, but they are doing as animal, as a beast. 여러분, 그 국회 이 NSW 주정부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 NSW 주에서 가장 천재들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는 짓은 무슨 짓 합니까?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하죠.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인데 사람 노릇 못하죠. 짐승만도 못한 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 이거 영어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오직 신앙교육뿐입니다. 예수님 믿는, 하나님 섬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신앙교육 없이는 사람은 짐승이다.
아니 짐승보다도 못하다. 그래서 한국말 입에 너무 딱딱 붙죠. 거룩하신 여러분들께서는 잘 안 되시지만 타락한 저는 잘해. 이 짐승만도 못한 놈의 새끼들.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안 하죠. 짐승만도 못한 놈의 새끼들. 예. 나쁜 새끼들입니다. 예. 왜 그럴까요? 신앙교육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인 모세오경에 신앙교육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Therefore, that's why God wrote about the faith education in the very first part of the Bible, the Pentateuch. Let's find that Deuteronomy chapter 6, verse 3. 우리 신명기 6장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3절. 우리 신명기 6장 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children.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하지 말고 날마다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 모르긴 뭘 몰라. 내가 만난 예수님 얘기해주면 돼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얘기해주면 됩니다. 무슨 교제, 한국 사람 자꾸 교제를 찾아요. 쉽을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내가 만난, 우리 엄마가 만난 예수님, 우리 아빠가 만난 하나님 자꾸 얘기해줘야 됩니다. 자꾸 얘기해주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딴청 핀다. 그럼 저한테 데려오세요. 제가 목을 졸라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찾을 때. 그러는 친구들 한 명도 없지만.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신앙교육.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벳은 모세 한 사람 제대로 신앙교육 시켰더니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의 청년들, 우리의 학생들을 길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많이 힘들어 우리 서희. 아유 힘들지. 힘내. 파이팅. 괜찮아. 두 번째, 자라났던 교육의 두 번째, 자라날 때 받았던 교육. The second part of the education Moses received as he grew up. The second one, that is general education from Egyptian royal court. 애굽 왕실에서 받은 일반 교육입니다. 네. Faith education from his mom and general education from the Egyptian royal court. 애굽의 왕실에서, 여러분 이집트는요 고대에 가장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World largest, biggest library in history. 어마어마하게 큰 도서관이 이 애굽에 있었습니다. 모든 지식이 총망라되어 있는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거기서 왕자였으니까 자기가 읽고 싶은 책 마음대로 읽으면서 세계 최고의 학자들에게 교육을 받았겠죠. 네. 여러분, 애굽 왕실에서 모세가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반 교육 때문에, 애굽 왕실에서 받은 그 일반 교육 때문에 모세는 바로 왕과 마주하여 대면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Because of the general education he received in the Egyptian palace, Moses was able to stand face to face with Pharaoh. At least languages. 그렇죠? 언어만 하더라도 왕족들이 쓰는 언어가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일반 교육 역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항상 저녁으로 전도하러 다니지만 사도행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상대했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최고위직들이었습니다. 왕이든지, 그렇죠? 왕 또는 총독이나 또는 군 지휘관, 심지어 누구에게 상소합니까? 내가 가이사에게, 황제에게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죠. For example, the Apostle Paul in the New Testament also received not only faith education but also the best general education of his time, so he could preach the gospel to kings, governors, military commanders, and even the emperor of Roman Empire. 로마 황제에게 나가서 얘기를 할 때 그냥 시골에서 나사렛에서 막 하던 그런 사람 못하죠. 그렇죠? 근데 로마 제국의 가장 최고의 언어, 가장 최고의 학문을 익혔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똑같습니다. 모세도 똑같아요. 예.
여러분, 애국 왕실에서 받은 일반 교육이 없었다면 모세는 남자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해요. 불가능합니다. Without the general education he received from the Egyptian palace, Moses could not have led the Israelites, who numbered 600,000 men. If you want to include women, children, and any other tribes around Israelites, it could more 200 million. 2 million, actually 2 million. More than 2 million. 200만이 넘어가죠. 어떻게 이끌겠어요? How could you lead such enormous size of people? How could you do that? Without general education, he couldn't do it.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 왕의 왕실에서 모세가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모세의 그릇을 쫙 넓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 모세가 자신의 부모의 품 안에서만 있었다면 히브리 사람들의 중심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중심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겠죠. If Moses had remained only in his parents' arm, he could have become a center among the Hebrew, which is slaves. But clearly he could not have entered the center of Egypt. 네, 그렇겠죠. 그 애굽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애굽의 중심까지 팍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다니엘은 그냥 그 고대 근동에 그냥 가나안 방 어디 한 군데 첩박해 있을 뻔했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갑니까? 제국의 중심으로 들어가죠. The center, very center of the Babylonian and Persia. 그리고 거기서 최고가 되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러한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In the same way, this principle still applies to all who believes in Jesus today. So not only do we receive the faith education in church and at home, but as we live in this world, we also fulfill God's will through general education in this world. That's why we need to study at the secular schools and secular universities and this world through your experiences, through your relationships.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교육 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반 교육을 통하여, 여기 말하는 교육은 꼭 학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든 관계가 다 교육이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막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It is the first reason that he could win against Pharaoh. Now I'd like to turn to the second reason.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유. 이 모세가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The second point is quite paradoxical point. That is God who hardened Pharaoh's heart. God hardened Pharaoh's heart. 두 번째는 역설적입니다. 모세가 바로 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개역 한글판은 강팍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못되게 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So we need to think about the meaning of hardening Pharaoh's heart by God himself.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의 의미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은 본래 착한 사람이었습니까?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본래부터 못돼 처먹은 인간입니다. 본래부터 악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한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The Pharaoh's heart was evil from the beginning. And God simply left that evil heart as it was. He didn't touch, he didn't intervene the Pharaoh's heart and his mind system. He just let it go. He didn't touch it. In other words, Pharaoh did not have a good heart that turned bad because of God, but he already had an evil heart and God allowed that heart to act as it was.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달리 말하면 이런 겁니다. 바로 왕은 나는 정말 착한 사람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 때문에 나쁜 사람 됐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원래 나쁜 마음을, 못돼 처먹은 마음을 갖고 있었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시대가 좀 다르지만 그 아버지도 못됐잖아요. 히브리 아이들을 다 어디에 빠뜨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들을 닮아가지고, 손자인지 아들인지 닮아가지고 똑같이 그 짓을 한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은 착한 사람인데 하나님 들어가가지고 못되게 말, 그건 귀신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본래부터 악한 자가 그 악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셨다. left over, 그냥 내버려 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말인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 표현은요 무려 14번이나 출애굽에서 반복이 됩니다. And this expression that God hardened Pharaoh's heart is repeated 14 times in Exodus only. 출애굽에서 14번이나 나와요. 14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강팍하게 하사. 어디가 첫 번째냐면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나옵니다. 부터 출애굽기 14장 17절까지 from Exodus chapter 4:21, that is the first time that God mentioned about hardening the Pharaoh's heart, and the last one, the 14th time is Exodus chapter 14 verse 17. 그러니까 4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이 14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예. 아니 근데 이게 모세가 바로 왕을 이기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의 마음이 완악하면 상황이 더 나빠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해서 모세가 바로 왕을 이기는 근거가 되었냐, 이유가 되었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오고 나오기 위하여 바로에게 향하는 모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지금 이제 애굽으로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받고. 그때부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바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게.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조금 이상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오는데 너가 dealing with 해야 될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내가 아주 못되게 만들 거야. 그럼 가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해, 하나님께서 내가 만날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잘 되게 해주셨어.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꾸로 했어, 거꾸로. 근데 그게 어떻게 모세가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근거가 되었냐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언제까지 그러셨냐면, 홍해가 갈라졌는데 빨리 안 갈라지고 막 뒤에서는 바로 왕이 막 군대를 보내 막 잡으려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야, 쟤네들 독에 든 쥐니까 불쌍하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하셨더라. 이러면 좋잖아.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장 우리가 안 찾아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급히 쫓아가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그러냐는 것이죠. Why God spoke to the Moses who was going to Pharaoh to bring the Israelites out Egypt, and even right before the final moment of the Exodus at the Red Sea, God hardened Pharaoh's heart again. Why? Why did God not make Pharaoh's heart soft or good, but let it remain evil?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선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악하게 하신 이유는 뭘까? There are two important reasons. The first, to make Pharaoh gives up his desire to keep the Hebrew slaves who were heading to Canaan, the promised land. 첫 번째,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내버려 두신 이유는 뭐냐면, 히브리 가나안 땅, 곧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히브리 노예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왕은 히브리 노예들을 미워함으로 그들을 쫓아내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죠. It is a very paradoxical fact. In other words, Pharaoh hated the Hebrew slaves and drove them out. 이게 역설적이죠. 너무나 역설적입니다. 또 다른 두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선하게 하시지 않고 악하게 내버려 대신 중요한 두 번째는 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애굽 땅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애굽 땅에 대한 미련을 버리게 하십니다. Second, to make the Israelites who were leaving Egypt lose all lingering attachment to Egypt. Because they stayed there 430 years. 430 years, not just 43 years, but 430 years. 430년을 살았으니까 애굽이 익숙하긴 정도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애굽의 장아찌가 돼버린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바로 왕이 이렇게 마음이 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 자기를 너무 싫어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로왕의 마음을 그렇게 완화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히려 바로왕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데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자기 스스로 버리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430년 동안 종노릇하다가 거기에 완전히 익숙해진 그들의 삶 자체를 자기들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상황으로 몰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사람이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해서 문제가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The same way this kind of things happens in our lives too. If we are hated, even when we have not made any personal or verbal mistakes, let us remember how Pharaoh's heart was hardened.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각자의 성품적, 언어적 실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는다면 바로왕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었던 것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상황은 그러한 그 순간에는 힘들어요. 미움을 받으니까 억울하게 내가 뭔가 잘못을 했어. 내가 얄미움 받을 만한 짓을 했어. 그러면 어쩔 수 없지. 그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지가 제대로 안 해놓고 미움 받으면서 나는 드디어 이제 이런 그건 제발 그건 아니죠.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성실하게 내 나름대로의 정직하게 이렇게 예의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억울한 또는 미움을 또는 괜히 와서 이렇게 해코지라는 상황이 있다면 그 순간은 당연히 힘들죠.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위하여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Because those such moments are difficult, definitely it's tough. But it means that God is preparing something new to begin in our lives. We must remember that.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들을 정리하게 하였습니다. So through that moment, God clarified all the relationship that we have, but we need to go it away. 이를 끊어버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이 역설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롭게 무엇인가 일을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모세가 바로왕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The last one. That is the blood of the lamb.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 여러분, 모세가 바로왕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 the decisive reason Moses could win in the battle against Pharaoh, that is the blood of the lamb. By the blood of lamb, the Israelites lived, and by the God's wrath, the firstborn of the Egyptians and all the animals in Egypt died.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죽음의 천사로 말미암아 애굽에 처음 난 것은 애굽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자의 장자, 그리고 심지어 모든 짐승에 처음 태어난 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식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Not only that, the blood of the lamb officially and legally confirmed that the Israelites were God's people. Of course, even before the event of the lamb's blood, the Israelites were God's people, but that was purely because of God's choice. 물론 어린 양의 피 사건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근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chosen people, elected people이라는 이 깨달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They didn't have such realization that they are
chosen and elected by God. They didn't have such self-consciousness, self-confidence, self-assurance.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확증이 없었다는 것이죠. In other words, we can say this: the Israelites themselves had no identity, no assurance, no confidence as God's people before the event of the blood of the Lamb. However, after the event of the Lamb's blood, God's choice came to them as a personal confirmation, personal and divine conviction, strong assurance. 여러분, 그러나 어린 양 피 사건 이후로 이 피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는 안 죽고 옆에 있는 우리를 못살게 굴던 애굽 사람들 장자는 다 죽었구나. 우리는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맞구나. 우리는 그 언약 관계 안에 있구나. They realized they're still inside under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Abraham, Isaac, and Jacob. They now realized because of the blood of the Lamb.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줄로 말았는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였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그 멀리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셨던 그 언약 관계 안에 우리가 여전히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확증을 기념하는 그 확증,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확증. 이게 좀 신학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미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 선택받았던 걸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시점이 언제냐면 어린 양의 피가 올 때라는.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확증,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그 확증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6월절이 6월절. 그래서 6월절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절기의 출발입니다. The feast that remembers that the confirmation is the Passover. The starting point, which is the beginning point of all feast of Old Testament Israel.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시대를 지나면서 모든 절기의 출발점을 6월절로 하나님이 삼게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피 때문에 나의 선택이 너희에게 확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바로를 때려 눕힐 수 있었던, 영적으로 이길 수 있었던 중요한 세 번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피, 그때는 짐승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이제는 누구의 피입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그러므로 어느 한 사람 가슴에 딱 묻게 되면 그 사람이 그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미 원래는 어디 편에는 구원이 확정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는 구원이 확정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 그 사람의 구원이 안 왔어. 근데 언제 예수의 피가 그 가슴 속에 탁 묻혀지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을 본인이 스스로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을 이기는 아주 근본 중의 근본이고 시작점 중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패배했던 것처럼 이제는 원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을 받아야 돼. 모든 성도는 교육받아야 돼. 신앙교육과 일반교육 잘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사역. We need to believe in God's ministry, which is paradoxical way of God. Not always, but sometimes God works through the paradoxical event or paradoxical situation. 역설적인 상황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precious blood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 존귀한 피를 의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세가 바로 왕을 때려 눕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귀의 권세를 그렇게 때려 눕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주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